하나님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85편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려 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려오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압수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은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다. 해석을 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되는 어떤 그 단어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1절에 있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서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느니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였다.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했다. 이 야곱의 포로락하는 이 포로락하는 이 단어가 포로로도 읽을 수 있지만 포로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마치 행운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포로된 자에게로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럼 이게 시대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행운이라 그러면은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행운, 그걸 또 연상할 수 있다. 그래서 85편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단어 포로, 야곱의 포로 하는 그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곱의 포로는 포로고 행운은 행운이고 이 두 개를 같이 해석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두 개를 다 같이 포로도 되고 행운도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방향이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는 이 부분에,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고 관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행운, 즉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행운이다. 그래 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것도 역시 행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관계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운이든 포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땅,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주의 땅에 몇 절입니까? 주의 땅에 1절에 주의 땅에 야곱의 포로에,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주의 땅,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땅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땅 속에 나타났던 그 역사, 그 순간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가지고 있던 역사가 다 있죠.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진 수많은 역사에 의해서 사실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일본의 나라의 역사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가까이 있더라도. 나라의 역사는 어떤 그 사회적인 단위로 해서 하나의 국가라고 보면서 그 국가가 형성되어져서 지금 국가끼리의 어떤 관계성 속에 볼 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던 그 공동체가 살아왔던 그 역사는 다른 국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다름으로 그 민족의 국민성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역사의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서 동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동화되는 과정이 되려면 또 엄청난 어떤 또 다른 역사가 또 발자국이 또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적으로 뭐 국가라고 하면 국가고 또 종족이면 종족이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자꾸 동질성 있는 종족, 동질성 있는 어떤 역사가 발자국이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큰 나라로 있다가 쪼개지면서 또 다른 이름 붙이고 그 쪼개진 데서 또 쪼개지려고 하고 자꾸 그 역사의 발자국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역사성을 두고 동일하게 우리가 볼 거냐 하는 그걸 두고 한 그 어떤 국가 단위 공동체의 어떤 그 역사가 나라의 어떤 국민성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 정치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 정치가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나라의 국민성과 관계가 있고 그 지리적 환경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기질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85편을 갖고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는 이 부분을 야곱의 포로된 자에게 돌아오셨으며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구분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땅을 이스라엘 땅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의 땅이라고 하고 야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못 가랄 건 없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특별하다. 또 일본 민족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단위 국가라든 국가 민족성이 치든 간에 그 민족성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성경을 두고 비단 왜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라고만 하느냐, 그럴 것이 없어요. 우리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바로 우리 민족을 두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왜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85편은 민족의 역사, 어떤 질곡이 있었던 그 역사를 두고 포로로 생활했든지, 또 한편으로는 참 뜻밖의 좋은 환경을 두가지고 그 좋은 부분을 두고 국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환경이라든지 또 민족의 국민성이라든지 그 환경을 두고 하나님께 주신 그 행운적인, 하나님께 우리 민족에 가면 주신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땅을,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어느 민족이든 다 이 85편은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국가의 역사를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85편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두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에, 그 국가의 국민성에다가 비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같이 연결해도 별반 안 될 게 없다.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요걸 볼 때 85편을 우리 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모든 민족 앞에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걸음을 모든 나라에 그냥 공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느냐, 또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의 것으로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름대로 아집,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왜 성경에 당신들 것만 불어하느냐, 우리 민족에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되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말이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그런 질곡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단지 성경으로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민족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이 전쟁의 고통이 있었고, 다른 나라와 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용돌이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질곡들이 모든 나라에 갖다 붙여도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하물며 그렇다면 왜 비단 이스라엘에만 그런 질곡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백성이라고 하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제 보니까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자기들이 해결받았다는 그런 그 평안을 그들이 표현하게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 질곡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나라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징계면 징계, 안 그러면 어떤 축복은 축복, 그걸 같이 공유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즉 우리 민족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는 이런 표현을 볼 때 5절 6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군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자니 이 글을 읽는 모든 민족이 다 이런 내용으로 고백하잖아요. 6절에 우리를 다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나름대로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살리시는 역사,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도 갈망을 해보자, 우리도 소망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8절에도 계속합니다. 너희는 다시 망령된 도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두 번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역사를 보여주고 한 나라를 일으켰다. 그럼 다른 나라도 동일한 역사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의 대표성을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면 몰랐을 대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몰랐을 대로. 이제는 알았으니까 또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85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가 우리가 좀 지워버려야 되고 또 이렇게 변경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던 그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막 상을 막 주고 또 하나님께서 못하면
그야 막 징벌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 어쩌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것을 말이죠. 어디 찾아가서 막 찾고 이래가지고 그 잘못했을 때는 그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도무지 어떤 뭐랄까요, 은혜가 긍휼이 완전히 떠나있는 그런 하나님, 즉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잘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또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아지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말이죠,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 환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좋은 것. 여기 보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려오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섭리는요, 좋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당하던 그런 그 징계 같은 거,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 보내고 바로 안 보내고 40일을 갔다 온 걸 갖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게 만드는 이런 것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하셨다면 그러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다른 민족에서 우리가 짓밟히고 다른 민족에서 우리가 참 쩔쩔매면서 살아왔던 그 여러 가지 험난했던 역사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이죠, 하나의 그 사명이라는 개념을 잃었습니다. 사명.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될 걸음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걸음에는 분명히 똑같은 내용 하나는 사명이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나라는 나라대로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 나라를 통해서, 그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 부족할 때에, 그 사명을 지금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부족할 때에 그 사명 앞에 주어지는 그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체가 다 훈련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한 나라의 역사, 개인의 살아가는 삶은 삶, 전체가 다 어떤 정해진 기간에 주어진 기간에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환경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좀 실수했다 그래서 그 실수의 능력하고 해초를 달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부족한데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시각을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고 저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가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마치 인간을 만들어놓고 채찍질 들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면은 우리는 자꾸 아담처럼 자꾸 숨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숨고, 하나님은 무서운 보이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려고 찾아오시지, 좋은 것 주시려고 하지. 우리라 이건 죄 짓는 인간이라고 해서 그 약한 인간을 막 그렇게 어떤 시비거리 삼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추궁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말이죠.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죄 지은 것 갖고 하나 갖고 니 뇌절 코절 가지고 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했지 하면서 그렇게 할 그게 저는 아니다 싶어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가라니까. 그게 인간으로 볼 때는 우리에겐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받아가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쩌고 섭섭한 거고 또 어쩌면은 아직
참 철이 덜 된 모습으로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죄 지은 사람처럼 말 해초리들 못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그것을 오늘 우리 여기서 12절에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땅에서 산물이라는 것 그게 하나 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국가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보내면서 말이죠. 좋은 나라에는 아니면 말 잘 듣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고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늘에서 막 물기 떨어지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뭐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리고 그래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계절을 변화시키면서 먹고 사는데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돼, 말을. 자꾸 말을 해야 돼. 자꾸 알려줘야 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이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 민족이 그래야 돼. 우리 나라가 살아야 돼.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나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해가지고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명이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국가에 사실은 그게 다 있다. 그런데 그 각 국가마다 태도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어떤 특징 자기 나라의 어떤 그 고유한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배타하니까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이게 그 국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한 국가가 이렇게 공동된 역사를 가지고 이 형성되었을 적에 그 속에 잘 잔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면은요. 사실은 이 국가가 어느 나라든지 평화를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평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먼저 모든 민족을 모든 국가를 다스리고 식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보호정책을 쓰고 우리나라만 특별히 우월하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막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그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 장벽. 지금도 뭐 국가에서 뭐 보호장벽이 있고 뭐 여러가지 경제 뭐 여러가지 서로 간에 교류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하나의 통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유럽의 역사를 봐요. 유럽의 그 지금 그 공동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그게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적인 것은 뭘 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면서 그 민족이 있어야 될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살아있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그 인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구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 앞에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 고백을 했느냐? 그 고백을 안 한 거죠. 그게 미스테이크예요. 그 미스테이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백했던 특별히 사명을 주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주어지는 하나의 책임이 뭐냐? 특별히 사랑받아서 모든 민족 앞에 참 평화를 나누는데 평안을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민족의 하나님께 지배하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 사상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그대로 안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섭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좋은 것,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면요.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하는 이 말 좀 뭐 어렵습니다.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단어들 자체는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어에 대해서 너무 진리가 어떻고 의가 어떻다 이러면 뜻 해석해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는 것은 말이죠.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베풀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 봅니다. 땅을 위하여 하나님은 진리를 이 땅에 베푸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들에게 특별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길이 있다. 인간들이 누구든지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민족, 어느 누구든지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죠.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안 걸어갈 때에 그 걸음으로 돌아오기 위한 승리로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남다르게 독특하게 그 민족, 그 사정마다 좀 다르다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듯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은 진리는 땅을 위하여 솟아나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은 적용시키고 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는 이스라엘만이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또 미국이라든지 뭐 구라파 사람들만이 누려야 될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을 걸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해석상에 그동안 많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 자체를 하나의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종파라 이렇게 봐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자체를 하나의 종파라 가지고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구분하지. 그 다음에 기독교를 특별히 구분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 땅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구분되어야 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구별되게 모든 민족을 향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만 이렇게 보다도 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할 때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할까요? 열국의 아비예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믿음에 걸으면서 하나의 특별히 부른 그 민족이지, 그 한 사람 한 개인이지. 그러면서 민족이 만들어진 거지. 그를 통해서 그만 누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명을 이스라엘이 잘 완수를 못했으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명을 완수할 나라가 있어야 된다면 어느 나라를 찾을까?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을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이라는 민족 단위를 찾는다면 또 개인은 개인 단위를 찾는다면 어느 누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들이 쓰임받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이 성경을 85편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 민족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야곱의 포로된 자에게 돌아오게 하셨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포로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70년 포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몰랐던 그 시대가 바로 포로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깨달고 우리 민족의 사명을 알았으니까 다시는 그 망령된 도로 돌아가지 말고 8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1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려다. 우리 땅, 아까 주의 땅에 사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 해석을 뭐 전혀 엉뚱하게 해석한다든지 잘못되어진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진 내용인데 우리 민족이 먼저 깨달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는 우리가 분명히 쓰임받을 게 확실하다. 가능성이 있어. 우리 민족처럼 예수 믿는 이 복음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감 지르고 하는 민족은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요. 어느 민족의 어느 누가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 다니면서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는 민족은요, 민족성이라는 우리 민족성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은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도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존재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흔적이 있다. 우리 국민성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에 참으로 그 쓰임받는 민족으로서 쓰시고자 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구라파 어떤 이런 걸어가는 그런 자체가요, 결코 쓰임받는 것이 계속되어질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 한계 다음에 준비되어진 민족으로서 우리라 그러면 그거 나빠할 거 없죠. 누구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전 세계 60억 인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중에 가장 좋은 것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 모든 족속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민족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